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매일매일 큐티 잘 하고 있나요? 네, 정정만 흐르네요. 네, 아마 하고 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해야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또 이렇게 또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도 살 수가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뭔가 이 사건이 좀 더 쉽게 와닿기 위해서는 우리가 큐티로 이렇게 본문을 해야 이러한 맥락 속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안 하고 있었던 청년들이 있다라면 이번 주일부터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전하겠는데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평상시보다는 조금 빨리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졸지 말고 정신을 번쩍 차려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대신하여 예후 장군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어린 제자를 통해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 가문을 쳐라. 나는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겠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대신에 예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교체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동안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위해 바로 요람 왕이 아닌 이제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아합 왕은 자신의 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합 왕이 나봇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궁 가까이에 있는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그러면 내가 그 대신에 더 좋은 포도밭을 너에게 주거나 아니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나봇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봇은 그 아합 왕의 말에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거절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회사 사장님이 어떤 부탁을 우리에게 하는데 사원이 곧바로 잘라서 사장님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잘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나봇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봇은 자신이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면 나봇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바로 임금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나봇은 왜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땅을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쩌면 나봇은 지금 아합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수익과 유익과 이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누가 금하시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거절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전사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유익과 이익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롯은 어느 땅에 가면 내가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롯의 관심은 이 땅의 넉넉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들 또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시 열왕기상 21장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아합 왕은 그 땅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죠. 분명히 죄인 줄 아는데 내가 이것을 취하는 것은 나의 지나친 욕심인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면 포기해야 되는데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빨리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아합 왕이 그러하죠. 그는 궁에 들어가서도 마음이 상한 채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 아합과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뻔히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그 행동과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또 이러한 마음을 품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말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갈망하고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이러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면 속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 죄의 습관들을 빨리 끊고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합을 보십시오. 그는 끝끝내 나봇의 포도원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그의 아내 이세벨이 결국은 악한 계략을 짜서 그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한 행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악을 내려서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는 그들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내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를 무고하게 괴롭히고 죽이는 자를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아합 가문을 멸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로 예후를 통해서 먼저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그리고 이어서는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세벨을 죽이시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와 모습에 대해서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과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믿고 확신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거나 또 반대로 심판을 행하시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곧바로 인과응보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절에서도 보면 엘리사의 어린 제자가 예후를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바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갑니다. 자, 길르앗 라못,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한때 이곳은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군대에게 빼앗겼던 땅으로 북이스라엘은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오늘 본문을 보니 다시 북이스라엘이 그 땅을 되찾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아합 가문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 가문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보게 되는 장면도 바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의인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은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반대로 악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심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우리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행한 대로 되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복수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가 복수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어쩌면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함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직접 나서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저 내게 좋은 일들이 요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또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저 우리가 좋아하며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은 없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듣고 있나요? 네, 듣고 있으면 눈 한 3번만 깜빡깜빡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좀 계속 감고 있는 사람들 좀 뜨시고, 네, 자,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직접 내가 원수를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또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아합 가문의 심판 도구로 삼으시는데, 자, 여기에 대해 예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후 장군이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소년이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아합 가문을 멸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당장 엎드려서 내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요람 왕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예후 장군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 곧바로 함께 있던 장군들과 군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자, 이처럼 예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곧바로 순종하였습니다. 과연 내가 이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요람 왕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쟀다면 그는 쿠데타의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 또한 앞뒤 다 보다가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곧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전현무 씨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빠는 왜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해요? 힘들지 않아요? 자, 이 장면 본 청년들 있나요? 역시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네, 자, 그러자 전현무 씨가 뭐라고 대답했냐? 그건 나래야. 지금이 내가 가장 젊을 때잖아. 지금이 내가 가장 좋을 때이잖아. 나중에는 내가 쓰임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지금 나를 불러주고 또 내가 가장 젊고 좋을 때 이 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방송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야, 지금이 가장 좋을 때야. 지금이 가장 젊을 때야. 네, 야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화낼 수도 있으니까 야는 빼고, 네, 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가장 젊고 가장 우리가 좋은 때, 이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에 더욱더 충성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부분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지금 예후 장군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세벨은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녀는 뭘 했냐? 화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세벨이 예후에게 자신의 모습이 아주 당당하고 또 위험 있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도 화장을 고쳤던 것 같아요. 저도 종종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얘야, 혹시 너 어디 아프니? 오늘따라 얼굴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데? 자, 그러면 한 열에 한 번 정도는 진짜 아픈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 아프지 않아요. 오늘 화장을 하고 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진짜 다음날 그 청년을 보면 혈색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도 이세벨도 이러한 측면에서 화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의를 해서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세벨이 그럴 때입니까? 지금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녀는 화장을 고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마땅합니까? 바로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됐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그녀는
화장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고 오히려 예후를 향해 시무이라고 지칭하며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의 시기는 정말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저를 주님 나라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발 제가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 청년의 때는 우리가 목이 터져라 이것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이번 7월 예배 캠페인이 뭐죠?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토요 기도회, 그리고 예배 전 주일 기도회 때 함께 모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6층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 기도에 참석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예배를 위해 수련회를 위하여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얼렁뚱땅 시간만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임재의 맛을 알게 하시고 정말 예배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 목회자의 말씀이 솜방망이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펀치로 우리의 심령에 다가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청년된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청년의 때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정말 주님한테만 마음을 홀라당 다 빼앗겨서 정말 우리가 예후처럼 물불 가리지 않고 앞뒤 재지 않으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나 때는 이라고 하면 꼰대 취급을 하는데 30초만 꼰대가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수련회를 하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물어볼 큰 강사님들이 안 계신데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집회 중에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은혜를 좀 받았다 싶으면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최소 1, 2년 단기로 갔다 올 사람, 이렇게 참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참석한 사람들 중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설교 시간에 졸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드니까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손 드는 사람들도 몇 명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때는 모두들 은혜 받고 정말 예수님께 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고 또 직장에서의 그 위치가 안정적으로 되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 어떠한 헌신보다도 그냥 그저 안전,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저는 청년의 대명사는 뜨거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영성은 이미 장년화, 이미 노인화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아무리 동안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성은 장년화, 노인화가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앞으로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화장을 고치고 세상의 화려한 맛과 재미와 볼거리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예수님께 미쳐 있을 때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되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과 열정이 많이 식게 된다라고 하죠. 저도 제 자신을 보면 내가 많이 변질되었구나, 내 열정이 많이 식었구나, 옛날에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기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요, 우리가 예배할 때임을 자각하며 이 아름다운 청년의 때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바라며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